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죠. 엊그저께 올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 빠른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서울 날씨가 약 한 34도 오르죠.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또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15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킨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아멘. 네. 사회학자 스탠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흡수도 잘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원망과 불평,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기념일을 정하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3장에는 구약의 7대 절기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7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강복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월절이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에 겹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끝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사는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해방을 얻은 축복된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와 모맥을 추수한 직후에 거행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땅의 소산물을 드려야 한다는, 첫 번째 소산물을 드려야 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마지막 절기로서 추수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가을 절기인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스리올 15일에 시작하고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온갖 곡물과 과일 등을 추수한 후 유대인들은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레위기 명령을 따라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먹고 자며 장막절이 시작하는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는 명령에 따라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차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이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처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와 자세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소론에서도 말씀했듯이 맥추제로는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와 모맥을 추수한 주기에 거행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어서 50일이 되면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77절, 즉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다 하면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하기 전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을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맥추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농번 사회이기보다는 참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자는 대도시에서는 맥추절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많고 농촌에서도 밀과 보리를 경작하지 않게 되면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신 추수를 끝내고 지켜야 하는 절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 곧 77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맥추절이 단순히 추수감사절의 의미로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땅을 일구어 살 수 있게 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참된 가치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맥추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맥추절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맥추절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맥추절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로 제물을 삼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땅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요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고 싶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서울은 종교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 오고 나그네 같습니다. 지난 올 반년 동안에도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영혼이 잠자는 길에 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또 우리가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열매의 소산으로
제사 드리는 맥추제를 지킴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맥추제는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애굽이나 광야에서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노예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차에 걸쳐서 드리는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부활절과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절기는 추수를 끝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광야에서 지내는 절기로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과거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수장절, 장막절은 구원의 미래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구원의 현재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형벌의 자유함에서 형벌에서 자유함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 살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확신에 찬 감사의 고백이 맥추절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누구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몇 가지 의식을 행하면서 처음으로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기는 부모의 걱정거리듯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은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은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넘진 즉 나으리라. 아멘. 바라고 바라옵기는 우리 연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이 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악한 온수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맥추절은 본래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 그리고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란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첫 열매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곡식으로 만든 떡과 흠없는 어린 양 7, 또 어린 수수 하나, 순양 둘로 제물을 삼아서 소제와 전제와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둘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형식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요 감사의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상고시대에 맞이하는 올 맥추 감사절이지만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므로 모든 불평을 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맥추절에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노동을 금하고 모두 함께 모여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신청하신 날인 만큼 구별된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에 곡식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참으로 부자로 잘 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지와 폐품까지도 자기가 모아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담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관악구의 주위에도 고물 폐물을 주어서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부자로 사람 중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또 생활이 어려워서 폐지라든지 폐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한 이웃들을, 또 나그네들을, 애국인에 지금 들어와서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너희도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맥주절은 단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아가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감사함으로 새롭게 하기는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절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업체가 망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일터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힘겨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로 시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치유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의 병이 들어 고통받은 사람들, 영적인 어둠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맥주절의 축제를 함께 기뻐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주며 나누어주고 보듬어주는 좋은 축복의 절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고이자, 고환율의 상고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전국에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때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고시대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려우면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불평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감사신앙에는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도화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자꾸 없어지고 빼앗겨져서 결국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